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확하게 모르는 삶 속에서 이 세상에 그냥 묻혀 살지만 세상의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고 하는 것들이 조물주가 있겠구나,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완전히 더 바뀌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는 어느 성도님 가정에서 그 신방 요청이 있어서 신방을 갔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그러한 가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막상 자기가 지금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그냥 묻혀서 신앙생활을 했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다시 제시하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거기서 간증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또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은 한순간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선행을 이루어서든지 내가 열심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천국 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제가 그분한테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곁길로 빠진 적은 없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만큼 내가 살진 나는 못하고 있다.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동잡지 살지 않을 때도 많다. 왜냐하면 대접을 많이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나 여러 가지 참 선교사들이나 어렵고 힘든 일들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목회자는 그렇게 특별히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도 많이 받고 대접도 많이 받고 이런 것들 내가 받으니까 돌이켜보면 자꾸 마음속에 종이 종답지 살지 않을 때가 많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으면 너 종답지 살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올 수 있냐 하면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담대하다보다 그래도 엎드려 설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주님 날 위해 죽어줬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붙들 게 없다.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더라도 내가 목회를 이렇게 했다 할 말 한마디도 없다. 오직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나 주님 그거 믿고 여기 왔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부터 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저기까지 맞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어제 주일날 저녁에도 정말 은혜의 시간을 갖고 한 3시간 이상 함께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감격하고, 정말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때 눈물이 걸성거리며 다시 받아들이는, 수십 년 생활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게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창세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홍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은 결코 안정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단지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홍수가 아닌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창조의
파괴인 것이고, 그리고 자연 질서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질서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정상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 세상이 뒤집어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염려 없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일도 오늘과 같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세상은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홍수는 끝났지만은 아직도 땅은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바다도 언제 밀어닥칠지 모를 그러한 기세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인 것이죠. 이거는 노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과 다가올 모든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 이 세상에 지진이나 홍수나 가뭄이나 전쟁이나 질병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닌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는 자연 질서가 중단되어서 인류가 이처럼 몰살되는 법은 없을 것이라. 그럼 이 세상 질서는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그날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지켜주실 것이고 창조의 질서는 계속 보존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걸고 이 약속을 하시면서 아무리 인간이 반역을 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악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인류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창조 질서를 지켜줄 것이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을 지켜주실 것이라. 다시는 노아 홍수같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든지 인류가 몰살되는 법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를 대표 삼아서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당장 멸망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뭘 봤던 것이에요? 노아가 봤던 것은 자연 질서가 깨지는 것을 봤습니다. 한순간에 지구가 구겨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밀려들어오고 하늘이 미쳐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늘이 미쳐서 물보가 터져버렸고, 그 노아 홍수는 단순한 그냥 홍수가 아닌 것이죠. 노아의 홍수는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창조 질서가 중단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언제든지 지구의 종말이 올 수 있다고 알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다시는 이러한 창조 질서의 붕괴가 없을 것이라 약속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본문에 보면 후회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볼 때는 내가 비를 너무 많이 내렸구나.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는 것이요, 무지개가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무지개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보여주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 수준과 맞추기 위해서 오신 것과 똑같이 우리 수준에 맞추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세워서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오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자연적인 이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겁을 줘서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께 오는 그런 무섭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처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노아 홍수 이전 사람에게는 무엇을 줬냐면 무제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무제한의 자유를 줬죠. 살인자 가인과 라멕 같은 사람들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법도 있는 거냐면 법도 없었습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무제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한 타락과 배반이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주실 걸 다 주시고 철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완전한 부패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망이 없다 해서 멸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그래도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노아의 가족만 빼고 다 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는 무제한의 자유를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몇 가지를 수정했습니다. 그 부분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의 수명을 현저하게 줄여버렸습니다. 예전에는 1000년 가까이 살던 것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도 살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세워서 법적의 재판에 붙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은총을 내리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세상 끝날까지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 것이요? 일반 은총입니다. 믿는 사람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전부 일반 은총이잖아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악한 자에게 모두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고 해서 모두 다 병들어 죽게 하고 머리가 나쁘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의로운 자라고 해서 전부 건강하고 성공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설사 하나님을 모르는 자더라도 바로 살려 그러고 열심히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잘 살게 되는 것이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만약에 올 한 해 동안만도 이 지구상에 비를 멈춰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가축들이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몸속에 병균이 침투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항체를 주셨습니다. 면역성을 주셔서 수많은 바이러스가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와 함께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바깥에 나가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피크닉도 가고 여행도 가끔 가고 그게 햇빛이 되면 곤란하겠지만 여행도 가시고 자연을 보시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면서 정말 숲이 아름답구나. 야, 이렇게 꽃이 이쁘고 새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새들도 있구나.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저런 것들도 있구나. 자연 속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은 힐링됩니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혜택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애정의 표현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로서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또한 무지개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미소 같다. 오늘 책을 보니 그런 말이 있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미소 같다. 아름다운 미소 같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을 구름 위에 높이 걸어서 무지개로 표시했습니다. 다시는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12절에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표시로 세운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홍수 전에는 아예 무지개가 없었는데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만들어서 언약을 보정하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심을 통해서 언약의 표시로 삼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무지개는 태양이 얇은 수분총을 통과할 때에 햇빛이 굴절돼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빛의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나눠지면서 팔주노초 파남보, 우리 어릴 때 많이 외웠던 이 무지개 색깔인 것이에요. 아름다운 색깔이 나옵니다. 그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홍수 이전에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 특별한 의미를 그때부터 주어줬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무지개 홍수 이전에 있었느냐, 홍수 이후에 새롭게 만들었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의 부여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지개를 뜰 때마다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자연 질서가 파괴가 일어나지 않겠구나, 우리 삶을 보장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삶이 안심이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지개는 우리들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무지개를 봐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지개를 보더라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있었다, 저 무지개 표시 뭐냐, 홍수 사건으로 완전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걸 우리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무지개를 보여주심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그리고 안전 보장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요.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이요. 이 세상 끝나는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원자탄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해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이 지구는 마지막이 바로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지구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자, 운명에 잡혀있는 자들, 죽음 앞에 덜덜 떠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무지개를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하셨다, 이런 일들을 통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대에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남을 통해서 배가 전환을 당했습니다. 2주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졌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 오직 배만 버릴 것이라. 그 말을 들었던 바울은 담력이 우뚝 서서 그 수많은 선원들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수들에게 두려워 마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지만 이 배는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어 몸을 불려라. 실제적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가정생활하고 그리고 직장생활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을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을 데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되면 절대 망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려움이 와야지 하나님을 찾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음을 통해 주신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어려움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성도님,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그런 분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그게 무지개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미친 듯이 타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며 우리 인간의 죄를 끝까지 참으시고 보존해 주신다. 지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자연 법칙 때문입니다. 과학이 왜 존재합니까? 만약에 자연 법칙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과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자연 법칙이 뒤집박죽 뒤집어지는데, 동서남북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뒤집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과학이 있고 문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연 법칙은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종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홍수 사건, 예수님께 파도와 바람 꾸짖는 것부터 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모든 것들이 일반 상식을 뒤집어 놓는 것,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에 지구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잖아요. 막 쭈글쭈글하게 만들어 놔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하늘이 물보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안정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든 질서를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노아가 홍수를 피해서 배 밖에 나왔을 때에 노아는 보았습니다. 하늘이든 바다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되돌아왔어요. 바다도 한계를 정해서 밖으로 밀려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은 이 몇 가지 말씀의 자연 법칙을 메어둠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미소를 한다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확증인 것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식인데 지금까지 우리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되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언약이 일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세상 끝날 때까지 유효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하늘은 종이짝같이 말려서, 그리고 또한 땅은 불타고 구겨져서 없어질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렇지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이 세상에 멸망하지 않을 뿐더러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시고 영원히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살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증으로 보내준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어려움이나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망하지를 않는 것이요. 홍해가 나도 빠져 죽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불이 타도 죽질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다시 살아날 것이요. 하늘에 있는 무지개보다 더 영원한 무지개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항상 걸려있는 성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지막 날까지 무지개를 통한 자연법칙이 보정되어 있는데, 하물며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신 사람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내일은 항상 새로운 장이 우리 속에 열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